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을 향하여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제각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상이몽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오르내렸던 너무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길이 생전 처음 가는 길처럼 느껴졌기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이 도리어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그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길은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길은 완전 반대입니다. 마지막 43절에 4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길이 이런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땅 아래 깊은 곳까지 내려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오르막길도 내리막길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길을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에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묵상했던 것처럼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에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역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어서 애써 부인하려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먼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즉시 순종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누군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듣고 언젠가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결심만 하면서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모든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만약 정말로 죽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자들끼리 서로 마음을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부활에 대해서도 거듭거듭 함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말씀이 너무 크게 들려서 부활에 대한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이 사건이 이 사건 자체가 너무 큰 충격이어서 마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은 아마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더 자세하고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제자들도 이제는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5절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말씀이 여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37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간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37절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에서는 다른 10제자들이 이 두 제자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철없는 소리를 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10제자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광의 자리를 서로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지셨고 이제는 땅 아래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 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더 높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딴 마음을 품은 채 동상이몽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도록,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상이몽 신앙생활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빛나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40년 신앙생활을 했고 30년 사역을 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예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